네, 찬송 182장을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이두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내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하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입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 아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레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냐,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비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니 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한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저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제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그러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리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읽은 성경은
오순절에 대하여 기록해 놨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1순, 2순, 3순, 4순, 5순 그러니까 50이 되던 날에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는데 그 40일 동안 나타나시다가 가시고 열흘 만에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 오순절 교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순절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세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세계로 오셨다 하는 것은 그 세계가 다른 세계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기 전에는 어떤 세계였냐면 사람들밖에 없던 세계였습니다. 사람들밖에 없는 세계에는 누가 같이 있냐면 악한 영이 같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악한 자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죠. 원래 사람은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납니다. 송아지는 그 어미 속에서 나올 때 아주 소리 없이 싹 나옵니다.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근데 사람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세상을 나오면서 응아 하고 울면서 태어납니다. 왜 울면서 태어나냐면 사람만 저주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울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울면서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은 저주 아래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묶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이 인간 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 홀로 태어났다는 것은 저주 아래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그래서 지혜자는 말하기를 솔로몬이 말을 했는데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10살 되기도 하고 20살 되기도 하고 30살이 되기도 하고 마음에 맞는 남자를 만나서 시집가기도 하고 마음에 맞는 예쁜 여자를 만나서 장가를 가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거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사람들은 속아서 때론 행복하고 때론 즐겁고 또 때론 슬프고 때론 비통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인생이 70이야 강건하면 80이라도 다 속고 사는 것이다. 그 끝에 가보니까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이거야. 그 저주가 끝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생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순절, 영땅이 오순절. 성령이 오셨다. 오늘 이제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찬송을 성령이 오셨다. 성령 강림하셨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인생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또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속기도 하고 안 속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주를 이룹니다. 저주를. 그러니까 인생이 70이요, 70이요, 강강은 80이라도 그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않냐면 인생에 있어서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러면 어찌하면 되겠노? 이렇게 질문이 일어나야 돼.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성령으로 말을 하게 함에 따라서 말을 하고 나니까 이 말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쳐야 돼. 창혜 형님, 가슴을 쳐야 된다니까. 그럼 성령이 어쩌면 오노 말이야. 성령이 오지 않은 인생은 때론 술 한잔 먹고 즐겁기도 하고, 때론 인생에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때론 아끼는 자식을 가슴에 묻기도 하고, 때론 즐거운 일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더라. 그러면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며 물으니까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냐 하면 마귀가 주는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앗을 먹어라.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요. 선악을 알게 될 줄 안다 이거야. 그 사람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 보십시오. 하나님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떠한 세계에 가장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고 뭘 만들었냐면 어떤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사람이. 누가? 사람 각자가 다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하면서 그 어떤 많은 선악의 지식들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어떤 세계를 만들었냐면 자기 생각으로 지어진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세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면 한 분밖에 없는데 다 하나님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십시오. 생각 속에 살고 있다니까. 그 생각 속에서 자기가 최고 대빵이야. 그 생각 속에서 옳다 그르다 맞다 안 맞다 결정하는 건 뭐냐면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건 그런 것이야. 그게 뭐야? 하나님이야. 누가? 자기가. 어디에서? 자기 세상에서. 자기가 만든 세상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니까. 거기서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나의 세계가 참 세계가 아니구나. 그건 생각의 세계일 뿐이에요. 참 세계가 아니에요. 생각의 세계는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생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건 참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육신으로 산 모든 세계가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 이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으면 그럼 어찌할꼬 하고 근심이 될 텐데 이 말을 진짜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찌할꼬 고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세계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대로 살던 그 삶은 반드시 멸망을 받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되겠느냐? 회개라는 말은
자기에게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건 옳은 것이고 내가 그런 건 그런 것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다면 그런 것이지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의 세계에서 말씀의 세계로 돌이켜라. 돌아서야 된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가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 존재가 세례를 받았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12살 때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12살 때부터 30세가 되도록 인생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살아봤어요. 살아보니까 인생 과연 헛되고 헛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30세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육체로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인생은 헛되구나. 그래서 그분은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따르십시오. 세례는 뭐냐면 육체로 태어난 세상을 물에 장사지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장사지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육체인 나를 장사지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뭐로 올라왔냐면 영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날 때에 뭐로 태어나냐면 육체로 태어났다는 말은 다 각각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들이. 그리고 그 생각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생각을 물에 장사지낼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가장 내가 가장 옳다는 그것을 장사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자, 그렇게 되면 뭘 받냐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거 따르죠. 죄사함.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 그 죄는 무엇이냐면 불입니다. 불의. 로마서 1장 18절 뭐냐면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다.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다.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로막혀 있다. 무엇으로? 불의로서. 불의가 뭐냐?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 내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다니까. 나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을? 이제 2주만 지나면 창희 형님이 오신다. 창희 형님이 오시면 내가 경북 사투리로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희 형님이 오셨어 오늘. 그래서 형님 오셨니껴? 그러니까 형님이 오셨니도 이러더라고. 이제 같은 사투리가 통한 거지. 말이 통한 거지. 자, 그렇게 말이 통했듯이 경북 사투리로 형님 오셨니께 하니까 예 왔니더 하고 그 경북 사투리로 말이 통하듯이 하늘의 말씀으로 통하고 싶다는 거지. 통하고 싶다는 거지. 그게 방언입니다. 방언.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하기 전에 제가 강서구에 그 발산역 옆에 있는 그 계양동에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 한번 왔던 하관용 전도사님 그 집에서. 근데 거기 말씀을 전할 때 전라북도 무안에서 백자매님이라고 그 모임에 참석하던 분이 있었어. 근데 그분은 그래도 선교회에서 부천교회에 나가던 분이었는데 선교 안에서 내놓으라 하고 신령한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는 못 알아들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도 안 했어. 근데 그날 와서 말씀을 내가 막 이제
열정을 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희한한 일도 다 있다.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이거야. 아니 조선 사람이 조선 말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이거야. 왜? 방언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방언입니다. 이 성령이 땅 오고 나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말을 했다 이게.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미국 말로 I'm a boy, you are a girl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그대로 했어.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말을 그냥 했어.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도 야고보도 그냥 얘기를 했어. 근데 듣는 사람이 자기 동네 말로 들었더라 이거야. 나라가 지금 한 10개국에서 왔는데 말은 갈릴리 말로 그냥 했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동네 말로 들어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듣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듣게 하시는 역사. 성령으로 쌀다꼴라 이렇게 막 말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그냥 이 말을 하는데 자기 안에서 해석돼서 들려지더라 이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길은 멀고 길은 험하고 거칩니다. 어떻게? 창의 형님이 오셨니껴? 하니까 왔니더 하고 그 경상북도 방언으로 서로 통하기까지는 간단하지. 근데 이 성령의 말하시게 하는 이 말을 형님이 알아듣기까지는 참 길은 멀고 길이 험악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얼마나 듣게 하실 때 한마디가 탁 들어가 버리면 확 들려버립니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형님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까지 할 능력이 없습니다마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한순간 한마디가 탁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세계를 밝히 보게 된다. 밝히 보게 된다. 성령이여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창의 형님의 귀를 열어서서 듣게 하시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심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성령님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많이 아는 것으로도 안 되고 총명한 것으로도 안 되고 똑똑한 것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 우리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죠.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여기 나의 신이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 그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신이,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못 박아버렸습니다.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변개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신 분이 오늘 사명 2장에 사람의 세계로 오셨단 말이에요.
안 오겠다고 하셔놓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오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시게 된 입장은 뭐냐면 사람이 영이 됐다는 거지. 사람이 영이 됐다는 거지. 원래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번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울면서 태어났는데 무슨 사랑을 받아요? 울면서 태어난 인생이 저주를 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왜 저주 아래 태어났냐면 저주 아래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한 번 태어난 자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인생인 걸 먼저 알아야 돼. 한 번 태어난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끝은 수고와 슬픔뿐인 걸 먼저 알아야 돼. 그것이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가슴을 치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야, 이 운명을 어찌할꼬? 하고 자기 가슴을 한번 쳐야 돼. 자,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사람이 한 짝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한 짝이 될 수 있는가? 그 사람 홀로는 저주밖에 받을 게 없구나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레위 지파라고 있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라고 있는데 이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이라는 뜻인데 이 레위와 시므온이 숫곳에 있을 때 그들 이스라엘 야곱의 12 아들들이 있는데 시므온은 둘째고 레위는 셋째였어요. 근데 그 누이가 디나였는데 디나가 숫곳에서 강간을 당했어. 그래서 세겜의 아들 하몰입니까? 그래서 이 새끼가 어디 우리 누이를 강간을 해? 하고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나가서 세겜의 아들들을 도륙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 자기 뜻대로 행한 의로운 일이 뭐가 됐냐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야곱이 저주를 해버렸어요.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레위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려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에게 드려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누가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까? 인생 자체는 저주라는 걸 깨달아야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렸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축복이죠. 인생만은 저주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게 축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둬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한 것이다. 자,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인 걸 발견해야 하나님에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그분은 육체로서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생자였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고개를 돌려버릴 만큼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본래 하나라고 하는 운명이었는데 그것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도입니다. 도.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라는 도. 그 도가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 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적용돼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만으로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냐면 인생은 정말 헛되구나. 우리가 무수히 보면서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여기던 사람이 살다 보면요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일찍 죽기도 하고 내 속으로 난 자식이 먼저 가기도 하고 그 많은 날들의 애환과 또 기쁜 날들이 다 헛되고 헛된 거라니까. 그것이 그 끝이 다 거짓말이야. 슬픈 것도 거짓말, 기쁜 것도 거짓말. 뭐가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다 헛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생각 안에서 기쁘기도 하고 내 생각 안에서 슬프기도 하고 내 생각 안에서 절망이기도 하고 내 생각 안에서 소망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 나라 안에서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나라를 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나라는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인데 그 세계를 생각의 세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생각. 누가 이 생각의 세계에서 벗어날 것인가? 어마어마하게 진실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상을 열어보십시오. 이건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그러나 80도 되기 전에 지금 식물 인간으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 여러분의 할아버지들이 다 그런 수많은 날들을 비가 오는 날, 눈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햇빛 나는 날 다 거쳐 살았지만 하나님이 오지 않았다면 헛되고 헛되게 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오는가? 성령을 가로막는 게 있단 말이야. 성령은 무엇을 따라오냐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따라오십니다. 진리를 따라오십니다. 성령은.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희락과 기쁨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나에게 오려고 하면 그분은 뭘 타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오냐면 전하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가 오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게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변 죄. 죄는 뭐냐면 불이야. 불이. 따르죠. 불이가 뭐냐면 생각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사야 55장에.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는 한 하나님 말씀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계속 거부합니다. 그 내 생각은 나를 죽음에 가둬놓는
하나의 옥입니다. 옥. 사람의 지옥이 뭐냐? 내 생각이 지옥입니다. 내 생각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니까 너의 나라에서 돌이키란 말이야. 네 생각의 나라에서 돌이켜서 말씀의 세계로 돌아와라 이거야. 그리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했다는 것은 내 생각은 이것은 죽은 것이구나. 내 생각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란 말이야. 그걸 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세계 안으로 다시 태어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을 믿는 세계를 육체라고 합니다. 육체 이꼬로 육신입니다. 육신은 무엇에 갇혀 있냐면 생각에 갇혀 있는데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에서 뭐가 그걸 붙여낼 수 있느냐? 참된 말만, 참된 진리가 아니면 사람을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생각에서 누가 빠져나오느냐? 진리를 듣는 사람만 자기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비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어디서 받아지냐면 십자가에서 죄사함이 받아지는데요. 죄사함. 여러분 십자가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십자가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십자가. 우리 창희 형님도 십자가 들어봤구나. 십자가 딱 따라하는 거 보니까 들어보셨구나. 자,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십자가는 뭐가 죽는 것이냐면 죄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지 않고는 죄사함은 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죽는 것이니까 죄사함, 죄죽음.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로마서 7장을 한번 거둬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사람 안에는 내가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죄. 사람들은 이 죄와 나라는 것을 혼돈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까지는 이걸 행하는 자가 난 줄 알았는데 진리를 들어보니까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가 이걸 행하고 있구나.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사랑이 창조된 후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선악과를 먹은 상태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는데 이 산혼된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생겨난 게 죄인데요. 이 죄를 모든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
여러분 따르죠? 나.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 십자가에 못 박혔나? 네 십자가에 못 박혔나? 네 예수와 함께 죽었나? 할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못 박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는 뭐냐면 산혼입니다. 여러분 답시다. 산혼. 산혼이라는 말은 혼이라는 것은 지정의인데요. 혼이라는 것은 어떤 걸 느끼고 어떤 걸 느껴서 울고 웃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하고 아는 지가 있다. 알 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산혼이다. 어떤 것에 반응하는 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의 혼과 사람의 혼은 다르죠. 사람의 혼은 산혼이라는 것이고 짐승의 혼은 그냥 혼이에요. 그러니까 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감지할 수 있는 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밭이라고 합니다. 밭. 밭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냐면 어떤 씨가 들어오든 그것을 발아해내는 힘이 있어요. 이건 금가루를 한가마니 풀어놓고 거기에다가 수박씨를 심어도 수박씨는 발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가루는 흙이 아니기 때문에. 흙으로 지었다만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뭐 어떤 씨가 들어오든 그 씨가 발아될 수 있는 상태를 산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팥씨가 들어오면 밭은 이거 팥이니까 내가 이것은 싹을 안 태울 거야. 그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무엇이 들어오든지 들어오는 것이 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불쌍한 걸 보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나고 젊은 사람들이 뭐 음란한 비디오를 보거나 야동을 보거나 하면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고 이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형제자매들을 보면 뭔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시 피어나고 이런 살아있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혼이라는 것이. 근데 그 기능,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어떤 뜻을 정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기능을 혼이라고 합니다. 산혼. 따지죠? 산혼.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할 때는 산혼일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살아있는 지정의로 만들었냐면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라고. 자, 생명나무를 먹을 것이냐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자, 생명나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의 말을 영접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인격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인간이 그 산혼이 뭘 받아들였냐면 세상의 욕망과 먹음직, 보암직, 지옥에 탐스럽게 보이는 세상에 주는 욕망을 받아들이니까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이상 모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다 사탄입니다. 이 세상 육신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는 뭐냐면 사람이 죄가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와서 형성되고 있는 사람 마음의 내용, 사람의 혼에 들어와 있는 내용, 그걸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 보는 것, 이 듣는 것, 비 냄새 맡는 것,
설, 혀로 맛보는 것. 신, 몸으로 부딪히면서 느낀 것.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지를 딱 갖게 됐단 말이야. 이게 나다. 이게 나다. 이게 나다 하는 나는 뭐냐면 이 세상 육신의 것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눈으로 불러 모으고 귀로 불러 모으고 혀로 불러 모으고 코로 불러 모아서 그것들을 조립해가지고 어떤 세계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걸 자기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세계 안에 자기가 대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건 그 사람의 기능이 못 박아버리면 그 사람의 기능을 못 박아버리면 하나님도 알 수가 없잖아. 사람의 기능을 못 박는 게 아니라 그 혼의 내용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 혼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다. 산혼을 창조했지 지금 나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생각의 덩어리가 뭉쳐서 여러분 자신이 되어 있는데 그 생각의 덩어리를 창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생각의 덩어리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는 건 뭐냐면 생각의 덩어리를 못 박는 것입니다. 왜? 그 생각이 불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왜 불이냐? 진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을 못 박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쉽게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한번 부인된 사람은 말씀이 쉽게 알아들어져. 근데 자기가 십자가에서 한번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쉽게 알아들어지지가 않아. 아무리 들어도 어떤 자매님이 한 분 계신데 나는 좀 까다로운 사람이죠. 네. 카톡이 왔는데 말씀을 열심히 듣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속으로 아직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구나. 네가 열심히 듣고 싶으면 그게 들리냐? 네가 비워줘야 들리지. 네가 열심을 낸다고 그게 들리겠냐고. 아직 뭘 잘 몰라. 난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극히 평범한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겠습니다 하는 건 평범한 생각이 아니야. 그거는 정신 빠진 생각이지. 정신이 온전한 생각은 사람이 이거를 열심히 듣고 싶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를 비우면 들려. 그래서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심판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고 싶은데 왜 못 오냐면 네 생각에 가로막혀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는 건 뭐냐? 사람이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혼의 내용, 나가 못 박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못 박아버리면 안 되지. 그 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한 게 아니라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면 나는 누가 창조했냐? 그건 내가 창조한 거야.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내가 만들어 놓은 뭐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죽어야 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둘, 넷, 6명, 7명 있으면 하나님 어지럽잖아. 다 쉘이 다 보내야지.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저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지. 그러니까 영으로는 부활했는데 영으로는 부활한 이 영이 어딜 찾아가냐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찾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옥. 사람들의 영이 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옥이라는 단어 아시죠? 돼지 돈변에 말씀 언지에 개견짤 쓰면 옥이야. 그러니까 앞에는 탐욕 덩어리가 있고 돼지는 탐욕이란 뜻이에요. 그 사이에 말씀이 딱 갇혀 있어. 말씀 원자가 있고 뒤에는 개견인데 개견은 정욕적이야. 개는. 그러니까 정욕에 갇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이 옥에 갇혀 있다니까. 옥에. 어떤 정욕의 생각에 갇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옥에 갇혀 있는 영을 구원하겠다는 거지. 다른 말로 너희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너의 생명을 건져내겠다는 거지. 너는 다른 데 아니라 네 생각에 갇혀서 죽는 거야. 네 생각에 갇혀서 멸망받는 거야. 그 생각이 뭐냐? 네가 만들어 놓은 나라야. 생각의 나라야. 그 나라는 사실은 허상이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 세계야. 그건 생각일 뿐이야. 진짜가 아니야. 로마서 8장. 오늘날도 육체는 죽음을 다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신 성령께서 어딜 찾아가냐면 여러분의 심령을 자꾸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옥에 갇혀 있는 영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을 다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다 헛된 생각이다 이거야. 이것은 말씀을 들어야 해체가 되지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해체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를 말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생각을 해체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인간에 갇혀있는 옥을 부시고 그 옥에서 나오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을 그 생각에서 빼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세계 안에서 만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진리라는 게 도가 있었단 말이죠. 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도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형상을 얻고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 전부터 있는 도입니다. 그 도가 인간에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왜? 다 육체이기 때문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육체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구만?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으로 잉타하여 나타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령으로 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건 육일 뿐입니다. 육체는 육으로 나지 않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험악한 얘기를 하는데 졸리면 안 되지. 이제 모든 기독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온 것을, 처녀의 몸에서 나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이단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에서 났지.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뭐가 나왔어? 성령으로 이렇게 된 것이 나타났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의 육체를 낳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거지. 육은 육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 뭐가 하나님의 법칙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뭐가 하나님이 법칙을 바꾸면서 하나님이 진리를 전하겠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겠어요? 영이겠어요? 영이죠.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했다면 예수가 육체인데 그 육체에 하나님이 같이 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볼 때에 육체가 움직이고 육체가 어쩌고 그 육체를 자꾸 보는데 예수님은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가 영입니다. 그 영이기 때문에 그 영에 성령이 와서 같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도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에게만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만 적용이 됐는데 그 예수에게 적용된 그 예수에게 하나님의 당신 뜻을 다 말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으니까 내가 못 들어간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육체로 이 세상 모든 육체를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 육체를 못 박았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만드는 각기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나라를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끝내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8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행하는 장소가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운행하는 장소가 있어.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 안에 운행을 해. 육신이 못 박혀버리면 죄와 사망의 법은 그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서 우리를 빼내버렸단 말이야.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아가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은 거지 그분 자체가 육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영이에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육신을 끝내기 위해서는 육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죄인은 육신의 모양을 입은 것뿐이에요. 그분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모든 육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생각을 심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한 사람을 보면서 인간의 생각의 세계는 저렇게 못 박혀버린 거구나. 그거를 보라는 거지. 그걸 보라는 거지.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이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처음은 내 생각이 가장 옳았어. 내 생각대로 살았어. 여러분 다 여러분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그럼 이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처음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금을 내렸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할 때 그것을 영의 생각으로 그물을 내렸다는 뜻이죠. 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이렇게 여러 군데 말씀을 찾고 있는데 이렇게 찾고 있는 중에 여러분이 한 군데라도 집중해서 딱 보면 여러분은 해방을 받습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도 그것이 눈에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창희 형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나는 창희 형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회창 그분은 싫어해. 그러면 회창이 회개한 게 창회거든. 창회가 좋아 나. 회창한 게. 자, 고린도 5장 14절. 그때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다는 거지. 예수는 육체가 아니에요. 그건 영이지. 영이 아니면 어떻게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이라니까. 그분은 영이라니까요. 육으로 한 건 육이요 성령으로 한 건 영이니 그랬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가 육체대로 알았으나 알고 보니까 그분은 육체가 아니더라 이거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모든 사람은 다 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은 이미 영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걸 안 전해줘가지고 아직 육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다 이뤘다 할 때에 이상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완전히 대전환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버린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순절이 있는 것이죠. 성령이 오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사건이 없으면 성령은 오실 수가 없어요. 육체에게 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그리스도 예수이랍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인데 만남의 장소죠. 만남의 장소. 저 경부선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난 몇 시에 출발하는데 난 좀 늦었네. 그러면 내가 만남의 장소에서 기다릴 테니까 거기 오너라 하고 그래서 만나는 장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무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할 때는 예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예수를 보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예수님은 중보자지요.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보자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었어. 먼저 들어와 있었어.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예수를 보고 예수도 사람 우리도 사람이니까 예수와 나는 하나잖아.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지.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 이거지. 자, 이것이
신비한 도인데, 이것은 태초부터 있는 도인데, 이 도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적용돼서 예수에게 나타났더니만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상 모든 사람에게 이 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지.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지.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을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뇨. 자, 이것이 방언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언어로 말을 했어요. 근데 왜 다 우리의 방언으로 듣게 되느냐, 이거를.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이제 지난 목요일날 우리 이영재 자매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우리를 뷔페에 초청해서 우리가 토다이에서 우리가 냠냠 짭짭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서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완전 방언인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야. 똑같은 조선말을 하는데 똑같은 조선말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그 전북 무안에서 온 그 백자매님이 자기는 지금까지 가장 신령하다고 했고 신령한 말을 할 때 못 알아들어본 적이 없대. 근데 희한한 일도 있다. 희한한 일도 다 있어. 조선 사람이 조선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겠냐 이거야. 이제야 못 알아듣는 줄 알겠냐? 이제야. 방언이야 이게 방언.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알아들어. 나는 어째도 우리 창희 형님이 이 말을 알아듣고 아유 진 목사 어떻게 그렇게 알아듣게 됐네 이 사람아. 동상 내 뭐 돈은 많이 없어 그렇지만 라면이라도 그런 내가 사줄게 하고 그런 날이 오기를 진짜 기다린 거야. 근데 성령이 안 왔더라도 사주면 먹긴 먹는데 귀가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 돼. 자,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원래 이 영이 오기 전에는 종이었어. 종. 근데 이 영이 와야 비로소 양자의 영을 받는다 그래.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영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종이었다니까 다. 종이라는 건 율법 아래에 있었단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이 영이 오니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이라야지 자유가 있지. 종은 자유가 없어. 종은 뭐냐면 아직 육체야. 종은 육신이야. 육신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갖고 있어. 근데 이 영이 오면 그 종은 죽어버려. 육체는 끝나버리고 영으로 다시 나버렸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난 이 사람들이 자유가 있다니까. 자유가. 얼마나 자유롭노. 자유롭지 못하면 창은이는 가발 쓰고 와야 돼. 완전 자유롭기 때문에 뭐 벗겨주면 어떻노. 빛나리 하면 어쩌노. 그대 얼굴 빛나리. 그래서 참 자유하다. 이게 이까짓 게 뭔 소용이냐 이거야. 이까짓 게.
자, 그 다음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위로는 기사가 나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다 위로 걸어가는 기사, 오병이의 기사,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사가 일어났다. 위로는. 그러니까 땅에서는 땅에는 징조가 나타났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라. 그것은 십자가야. 그건 심판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는 심판을 나타냈고 예수의 영은 하늘이 내려오시는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그 피는 뭐냐면 죽임당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린다. 죽임당하시고 불은 뭐냐면 번제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불에 바싹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다 태워지고 나면 그 다음은 불이 꺼지니까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 안 올라오고 있어? 끝났다 이거야. 마침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땅이 마침 되니까 하늘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제발 땅이 끝나고 땅이 뭐냐 여러분의 생각의 세계가 끝나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세계가 끝나고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창의 형님한테 특히 창의 형님한테 창의 형님만 만약에 그렇게 해준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이 있는 거라. 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말 안 해도 창희 형님이 다 말해줄 것 같아. 내 옆에서. 내 옆에서. 자, 이제 에스겔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에스겔 37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꼴짝이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우주 가운데 계신 분이지만 그분은 움직일 때에 신을 보내서 움직입니다. 신. 그 신이 뭐냐면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도 성령이 와서 움직였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와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서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자, 에스겔 37장에 뭐냐면 에스겔에게 성령이 임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를 갔어. 가보니까 그 골짜기에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한 거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건 주님이 아시죠. 그러면 네가 이 뼈들에게 대하여 말을 해라. 뼈들아 살아라. 살아라. 살아나라. 사방에 있는 생기들을 불어넣어서 뼈들이 살아나도록 네가 말을 하라.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뼈밖에 없는데. 여러분 딱 해보십시오. 뼈. 이 세상 사람이요. 다 뼈밖에 없습니다. 다 죽어서 백골이 거의 진토가 됐습니다. 이 세상 골짜기 지하철 가득 다 뼈만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안 오셨습니다. 성령이 안 오면 그건 죽은 뼈들이에요. 뼈들이에요. 한마디로 헛되고 헛된 것뿐이에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생기를 받고 가죽을 입히고 힘줄이 돌아다니고 해서 일어나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이거야. 그게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야. 여러분 죽어 있었어. 뼈들이었어, 뼈들. 고넬료가 죽어 있었어. 근데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드디어 산자가 되었다.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야. 시편 133. 요즘 내가 시편 133편을 자주 보는데 헐몬산에 이슬이 내렸는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아요. 시온이라는 건 교회인데 교회의 산들이라는 건 맨 끝에 이제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위에 다 내린다는 거지. 시온의 헐몬의 이슬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안에 오셨던 성령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다 이렇게 내려오게 됐다.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성령이 오셨다.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영생. 우리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으로 적셔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 인격이 예수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왔다. 애굽에 모세가 와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어린 양을 임방에 피를 발랐다.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40번에 머무르고 출발하고 40번의 간정을 거쳐서 광야 40년을 갔다. 가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60만 명이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민족 60만 명이 다 태어나서 비로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그 말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기름이 흘러내리고 우리의 전 삶에 기름이 적셔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화.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는 인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고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 이거야. 새 사람을 입었는데 영과 혼과 삶 전체가 기름으로 적셔져야 된다 이거야. 예수화되어야 된다 이거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혼을 십자가에서 다 비웠다 이거야. 혼이 비워져 버린 거지.
혼이. 그러면 이제 그 혼의 알미 새로운 알므로 채워진다는 거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거다. 모든 보는 지각이 새로워진다.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의와 진리다. 의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의의 삭은 생명이야. 생명이라는 말은 영이란 뜻입니다.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팍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피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물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성령이 너의 전 인격을 사로잡아야 되고, 그뿐 아니라 네 혼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 진리로 네 혼을 가득 채워야 된다. 자, 그것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 과정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길은 오직 서로 사귐을 받고, 뭐 다 토닥이 가서 밥을 사라는 건 아니야. 여기 가서 저 순남 시래기 국밥은 7,000원밖에 안 해. 그거라도 사라 이거야. 나는. 이제 그거를 사라는 말은 꼭 밥을 사라는 말이 아니라 사귐을 가져야 된다. 교제를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고, 교회 안에서라는 말은 사귐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귐을 갖고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자, 할례나 무할례라는 것은 육체의 모양입니다. 육체 모양. 이쁘냐 안 이쁘냐, 시집을 갔냐 안 갔냐, 돈이 많냐 적으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는 뭐냐면 인격입니다. 인격.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 끝나고 마지막 내 소유가 되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이거야. 어떤 사람이 된 것만 내 겁니다. 예? 모든 소유는 다 없어지고, 남편도 내 게 아닙니다. 아내도 내 게 아닙니다. 뭐만 내 겁니까? 나 된 것만. 인격만 내 것이에요. 새로 지음받는다는 말은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오직 사랑만 남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치매 걸리면요, 여러분 기억 다 없어집니다. 그 지식입니다. 뇌는요 병이 걸리면 함몰이 되기 때문에 기억이 다 없어집니다. 근데 뭐만 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남습니다. 항상 온유한 인격, 그건 남아있어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만. 그러니까
그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의 지식은 안 없어지죠. 그건 뇌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알미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처음부터 시간 안에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 없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시간 없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시간 없는 곳에서 나와서 우리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희한한 건데요. 시간을 빨리 돌리면 지금 여기 오늘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시간을 빨리 돌려버리면. 시간을 거꾸로 막 돌리면 지금 죽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은 사람도 살 수 있고 사는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육체는. 왜? 시간에 좌우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시간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없으면서 나와가지고 시간을 살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시간 없음으로 돌아가는데 거기가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것은 1000년 뒤로 갈 수도 있고 1000년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세계로 가는 겁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왜 그것은 난 형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그게 카이로스야, 크로노스야. 그러니까 카이로스야. 크로노스는 똑딱똑딱하는 시간이야. 똑딱똑딱한 시간은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상태적입니다. 인격은 상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1시간 뒤에 얼음이 돼버렸어. 아니, 얼음이 1시간 뒤에 물이 돼버렸어. 물이 2시간 뒤에 슬기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1시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시간은. 1시간 전에 얼음이었던 때는 돌아갈 수가 없잖아, 물이. 시간으로서는. 그러나 상태적으로는 물이 다시 얼음이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어. 상태적으로는 과거와 미래를 왕래한다, 이 말이야. 그게 영원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영원한 세계를 씨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숭아 씨를 땅에 심었는데 그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크고 이파리가 나고 복숭아 꽃이 피고 복숭아가 달렸어. 그 한 일생을 살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복숭아도 떨어져 버리고 다 앙상 가지만 남았지.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어디 안에 축적되냐면 씨 안에 들어있어. 씨 안에. 씨를 다시 심으면 그때 그 시절이 다시 와. 싹이 다시 와. 그때 그 시절 꽃 피던 시절이 다시 와. 봄날도 와. 복사 꽃 피던 날도 와. 인생의 육체는 가면 못 오지만 인간의 인격은 가도 얼마든지 과거로 미래로 왕래할 수 있어. 자, 이것을 영원이라고 한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적용될 수가 없지. 없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성령이 오지 않은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성령이 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자, 우리 좀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성령이 언제 오셨다나? 185장. 몇 장? 185장. 185.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너릇이 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